3장 적합한 구령 장소 1. 복음 전도 집회가 끝난 후 개인 구령. 가장 쉽고도 자연스럽게 구령을 할 수 있는 장소는 복음 전도 집회 이후이다.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모임이 끝난 후 개인적으로 상담할 사람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이런 문제에서는 우연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설교자가 설교하는 동안 설교를 통해서 양심의 찔림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청중을 잘 살핀다. 그렇게 설교자가 설교로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따라가면서 거두면 된다. 누구에게 말을 거는 것이 가장 현명한지 결정할 수 있는 판단력을 곧 얻게 될 것이다. 물론 드러나게 다른 사람들을 살펴서는 안 된다. 모임에 참석하기 전에 먼저 구령할 사람을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분명하게 간구해야 한다. 그런 다음 기도 응답을 살펴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사람을 찾으면 그에게 간다. 그 사람이 다른 생각에 빠져들게 해서는 안 된다. 가능하면 빨리 모임이 열리는 장소의 문 쪽으로 가서 다른 사람들 눈에 너무 띄지 않게 나가는 사람들을 살피면서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접근해서 그 사람의 혼을 다루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일꾼들 간에도 많은 차이점이 있다. 모임이 끝날 때 누가 자신에게 사람들을 데려오기 전에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않는 일꾼들도 있다. 이들은 성경을 끼고 앉아 누군가가 구령할 사람을 데려올 때까지 기다린다. 눈을 부릅뜨고 항상 누군가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활발한 활동을 하는 교회에서는 교회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을 한 사람의 감독자에게 맡긴다. 그리고 그 감독자 아래 개인 사역자들을 둔다. 이것은 아주 훌륭한 계획이다. 이런 계획을 잘 실천하면 개인 상담을 받지 않고 교회 밖으로 나가려는 야심찬 기회가 차단된다. 2. 가정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한다. 사도행전 20장 20절. 가정에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많이 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적의 구령 장소는 여러분의 집이다. 가다라의 마귀 들린 자가 치유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 집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보이라고 명령하셨다. 누가복음 8장 39절. 회심한 사람들은 모두 자기 가정에서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말해야 한다. 가정에 어린 자녀들을 둔 많은 어머니들이 더 많은 분야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지 못함을 한탄하는데 자기 가정을 가장 좋은 사역지로 만들면 된다. 그렇다고 개인 구령을 자기 가정에만 한정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가 방문하는 가정에서도 구령을 해야 한다. 가정 방문을 할 때 우리에게 호의를 보이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영접하는 셈이 된다. 히브리서 13장 2절. 스펄 전의 부모 집을 방문했던 한 경건한 사람은 어린 소년에게 건넨 몇 마디 말로 세월이 흐른 후 그 소년이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유쾌한 잡담이나 하고 종교의 보편성이나 말하는 교회에서 나온 방문자들은 형편없는 사람들이다. 진정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 가가호호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그 집 식구들이나 그 집 손님들에게 효과적으로 구령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한다. 3. 거리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본으로 다시 사도 바울을 제시하고자 한다.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토론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터에서는 날마다 그가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을 벌였다. 사도행전 17장 17절. 길을 걸어갈 때 가서 저 사람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복잡한 도심거리나 한적한 시골길을 걸을 때 도중에 구령할 수 있는 사람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나와 빛으로 인도되었다. 밀물처럼 밀려드는 군중을 바라보면서 그중 자신이 말을 걸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라.
때로는 사람들이 지나칠 때 한쪽에 서서 사람들을 살펴보는 것도 좋다. 곧 여러분이 관심을 끄는 얼굴을 만나게 될 것이다. 죄나 비애나 어떤 필요를 말하는 얼굴일 수도 있다. 조용히 따라가서 대화로 끌어들일 기회를 찾은 다음 그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고 말씀하신 분을 제시하는 것이다. 4. 공원이나 휴양지에서 공원에는 쉬면서 모든 주제에 대해 기꺼이 토론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공원을 다니면서 적당한 상대를 찾아 대화로 끌어들이고 가능한 한 빨리 마음속에 불타고 있는 위대한 주제로 들어가라. 때로는 그 시기에 화제가 되는 이야기를 하다가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 때로는 전도지를 이용해서 전도지 내용에 대한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것도 좋다. 그렇게 하면 쉽게 대화를 본론으로 이끌 수 있다. 때로 공원에 앉아 있으면 다가와서 옆에 앉아 여러분에게 말을 시키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혼의 필요에 대해 쉽게 대화를 이끌 수 있다. 5. 길을 걷거나 뭔가를 타고 갈 때. 이 방법은 우리 주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방법이다. 길 가는 길에 주님께서는 제자 2명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성경을 열어 깨닫도록 하셨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복음 전도자 빌립의 예도 있다. 성령께서는 빌립에게 가서 칸타케 여왕의 재정 담당 네시의 마차에 타도록 명령하셨다. 네시는 빌립을 마차에 타도록 초청했으며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할 만한 대화가 오갔고 뒤이어 그의 혼을 다루는 개인적인 구령이 이어졌다. 그 네시는 회심해서 침례를 받고 복음이 에디오피아까지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도행전 8장 29에서 38절. 친구나 낯선 사람과 함께 도보로 걷거나 교통수단을 이용해 여행할 때보다 개인 구령을 하기에 더 좋은 장소는 없다. 6. 사업상의 장소에서 구세주께서도 이런 모범을 보여주셨다. 또 주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무소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 그가 일어나 주를 따라가더라. 마가복음 2장 14절. 물론 사람들이 사업상의 일이나 업무 수행을 하는데 끼어들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직장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근무 시간이나 정오의 휴식 시간에 직장 동료와 이야기할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한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 사역자 중 가장 열심인 사람은 불경건한 공장 노동자였다. 그 사람 옆에서 일하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동료 직원의 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그를 그리스도께 인도했다. 내가 사는 도시에서 큰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만났는데 그들은 그 회사에서 헌신된 한 사람의 젊은이를 통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었다. 그 젊은이는 나중에 해외 선교사로 나갔는데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많은 동료 직장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았다. 가게나 공장이나 다른 사업체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목적으로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물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주위에 다니거나 듣고 있는데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은 좋지 않으며 상대방이 기분이 좋지 않은데 1시간씩 그 사람을 붙잡고 있어서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지닌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포착한다. 야고보서 1장 5절. 지나치게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은 상태일 때 물건을 파는 점원이나 면도를 해주는 이발사나 신발을 닦아주는 구두 닦이 소년에게 간단한 말을 하거나 한마디씩 건네는 것도 좋다. 상대방이 혼자 있을 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을 때, 기분이 좋을 때, 이야기를 좋아하거나 진지한 상황일 때 등은 구령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7. 차나 보트에서 기차 여행에서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대개 여행객들은 오랜 시간을 힘겹게 버티면서
누구하고나 기꺼이 대화하고 싶어 한다. 진짜 그리스도인 마음속에 불타는 주제는 딱 하나이다. 이 주제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말하고 싶어하는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기차에 타면 가능하면 좋은 자리를 잡고 코트나 가방이 방해되지 않게 의자에서 제일 먼 쪽에 두고 옆에 빈 공간을 만들어 가능하면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차가 혼잡하면 곧 옆자리에 승객이 앉게 되고 그러면 원하던 구령의 기회를 갖게 된다. 가끔씩 옆자리에 코트나 가방을 두고 있다가 남자나 여자 등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보이면 자리를 치워서 무언의 초청을 하는 것도 좋다. 열차 승무원이나 짐꾼에게 말을 거는 것도 좋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는 기꺼이 대화에 응해주며 그들과 함께 여행하는 성령 충만한 일꾼들을 통해 그 직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었다. 많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기차에서 계속 지나가면서 기차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기도 한다. 이런 방법이 현명한 방법인지 개인적으로 확신이 서지 않지만 많은 경우에 그런 사역을 통해 큰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행할 때는 많은 양의 종교 서적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확실히 좋은 방법이다. 기차에서 사람들은 가능하면 뭐든지 손에 닿는 대로 읽는다. 별 설명 없이 책자를 주는 것만으로도 읽는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 설령 읽지 않는다 해도 대화로 이끌 수 있는 길을 여는 셈이다. 시내버스나 택시는 기차만큼 개인 구령에 적합한 장소는 아니다. 기차에서처럼 시간이나 기회를 포착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버스나 택시에서도 승객이나 운전사에게 훌륭하게 일을 수행할 수 있다. 어떤 설교자가 한 번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어젯밤에 버스를 타고 내려가면서 큰 창피를 당했습니다. 친구들과 별로 중요치 않은 이야기를 하면서 차 안에 앉아 있었는데 차의 앞쪽을 보니까 우리 교회 회원 중 한 명이 운전사와 그의 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더군요. 차의 다른 쪽에서는 또 다른 교회 회원이 차장에게 말을 하고 있고요. 교회 목사인 나는 그곳에서 시간 낭비나 하고 앉아있는데 말입니다. 8. 감옥, 병원, 그 밖 다른 공공장소. 개인 구령을 하기 적절한 장소로는 감옥이나 병원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공공시설이 있다. 매주 일요일마다 이 나라 전역에서는 헌신된 남녀들이 감옥이나 병원을 방문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써 수천 명이 이들의 신실한 개인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로 회심하고 있다. 오늘날 내가 알고 있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로 인도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공개적인 설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감방에서 감방으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해 말하며 다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개인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와 같이 감옥에서 복음 사역이 널리 행해지고 있지만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감옥이나 병원이 더 많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자신들이 일하는 기관에서 구령을 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훈련받은 많은 간호사들이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도인 의사들에게도 구령을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가 열려 있다. 진짜 그리스도인 의사라면 복음 전도자가 얻을 수 없는 개인 구령의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때로는 자신이 치료하는 환자에게 구령할 수 있고 때로는 병의 결과로 깊은 시름에 잠겨있는 환자의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구령할 수 있다. 위의 장소들이 개인 구령을 할 수 있는 모든 장소는 아니다. 구령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많은 장소를 제시한 것뿐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개인 구령은 어디서나 할 수 있다. 성경은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더라 고 기록하고 있다. 사도행전 8장 4절. 이는 예수님에 관해 개인적으로 전파하는 것이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제시하면서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가 그리스도에 관해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말할 기회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